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잃어버린 것을 찾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꼭 받아야죠. 네, 그러니까 은혜 꼭 받으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시작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난해서 무엇이 부족해서 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생명과 복을 누리고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전혀 없는 가운데 이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절대로 피조물이 범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을 범함으로 죄를 지은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경영하시는 주권자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조물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피조물이 나도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주권을 행사하며 살겠다 해서 죄를 지은 겁니다. 단순히 열매를 먹은 그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며 살겠다. 이건 심각한 범죄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을 해서 죄를 짓고 그러자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렸던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제 그 공허함을 메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과 세상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밀려오는 그 공허함, 부족함, 상실감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뭐냐? 하나님을 신격화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반대로 목적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세상은 종교라는 이름을 딱 내세워서 하나님을 믿든지 우상을 믿든지 다 같은 길이라고 인간을 호도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같은 겁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창세기 5장에 아주 간단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후에 아담의 그 이후의 삶을 갖다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그 다음 사람이 또 바톤을 이어받아서 몇 살에 자식을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바톤을 이어받아서 똑같이 이름만 바뀌어집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별 의미도 없는 거, 그것을 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누구를 낳고 누구를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아주 집약을 해서 요약을 하면 그저 장가가고 시집가서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는 것,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뭐 그 안에서 뭐 좀 더 하겠죠. 돈도 벌고 뭐 또 하고 뭐 출세도 하고 하겠지만은 압축하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그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을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으라고 인간을 만든 것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쭉 사람이나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렇게 에녹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전혀 다른 사람과 다른 내용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전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데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도대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옮기셨을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믿음. 믿음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믿음이 그를 이 세상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가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믿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걸 믿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만을 믿는다고 해서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에녹이 살던 당시의 그 풍조는 어떠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에녹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무시하는 세대의 풍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따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에녹의 삶을 그대로 바톤을 받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에녹의 삶을 본받아서 노아는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는데 무려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기다가 쏟아부었고 투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부패한 시대에 인간의 욕망만을 쫓아 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테니 방주를 지으라.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내가 구원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준비함으로 그는 물로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그는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외쳤지만은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비웃었고 홍수가 날 때까지 계속 이 세상에 삶에 집착을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 거기에만 몰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이 다 이러합니다. 에녹과 노아가 살던 그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심판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다가 이 세상을 끝나는 것으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입니다. 생명을 잃고 복을 잃고 하늘나라를 잃고 모든 것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받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온전해지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발생한 문제를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해소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노력으로 수고로 땀 흘리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남으로, 부모를 잃어버림으로 생겨난 수많은 문제들은 자기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다시 만나야 하듯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과 저는 또 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어떤 장소나 이런 곳에 잠시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잠시도 어느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갈라서지 않고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것을 함께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수많은 약속들의 핵심은 뭐냐? 훗날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날이 도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에스겔서가 그겁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온전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 거룩한 영이 우리의 죄로 가득 찬 심령 안에, 우리 영 속에, 영혼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과 죄 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날 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 이 세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로 물든, 죄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면서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과 십자가의 대속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구원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이고 영원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입니다.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사람으로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사람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을 계속 쓰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본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인자로 온 것은이라는 말씀을 쓰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근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줬던 우리와 영혼이 하나가 되시겠다고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고 의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대신 끌어안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그 우리가 받을 죄값을 다 치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가 바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원수 사이였던 하나님과 우리와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여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이고,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껏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잃어버렸던 생명과 복을 다시 찾아주기 위함이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화목한 자는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이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즐거움을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심각한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도저히 건드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 없이 내 임의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교만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즉각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자 순간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피해버렸습니다.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고
하나님을 대면하기 싫어서 숨었고 하나님과 함께 앉는 것이 싫어서 숨어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싫다면, 예배하는 것이 싫다면,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헛되고 썩어 없어질 세상 것으로 그 부족함을 메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상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욕망으로 채우고, 술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게 채워집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여러분, 세상 것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채워질 것 같습니까? 잠깐은 채워지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인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를 만나야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고 망가진 우리 인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심판에서 구원받을 길도 없고 멸망에서 피할 길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심령이 깨끗해질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심도 물론이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성경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는 그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 세상이 성령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 영혼 속에 성령님은 절대로 들어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모르지고 세상은 알지도 못하지만은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고아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압축해서 설명한 단어입니다. 우리 곁에서 돕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외모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옷을 잘 입습니까? 똑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겉모습은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그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자기 안에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아직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막으셔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되시고, 낙심이 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막혔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해주시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우리를 갖다가 누르고 우리를 파괴할 때 악한 영이 물러가기도 해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의와 평강과 기쁨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해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으세요. 성령님을 쉬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 성령님이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안의 풍성함을 다시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어려움도 도와주시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에 변화는 없습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아니라 30년을 댕겨도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가슴에 뭉클함도 없고 마음이 뜨거워지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와 교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난 저 사람과 만나고 싶다, 오늘 저 사람과 교제하고 싶다, 쉽지 않아요. 전화를 해도 서로 시간이 맞아야 되고 여건이 맞아야 되고 또 만나려면 멀리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가까운 장소에 있어야 되고
이게 교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쉬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시기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소멸되도록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 세상만 사랑하고 성령님을 무시해버리고 성령님과 교통을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성령님이고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도 성령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성령님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상담을 할 때도 성령님 도와주셔서 합당한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이 기도받으러 오면 성령님 도와주셔서 저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역사에 서서 병이 떠나게 해주시고, 얼마나 성령님께 구할 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성령님께 구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을 하면서 항상 그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인간, 저주 속에서 허덕이는 인간,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 쾌락과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살던 우리, 그러다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까지 부어주셨는데,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습니까? 뭔가 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고 여전히 나는 세상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성령의 우리 안에서 하나 되심이 얼마나 성령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잘 되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우리 남편의 영혼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가족의 영혼도 감동시켜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통하심으로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되찾고 풍성함을 누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을 주셨으니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성령의 도심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은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거부하고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이 날마다 있게 하시고 하루에도 수십 번이라도 상관없으니 성령님과의 교제가 아름다워지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생명과 복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주시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이 날마다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별로 하고 있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성령님과의 교통을 하고 있지 않는 우리, 이제 깨달았으니 교통하며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